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복. 어디서 솔로가 들리긴 들리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천지개벽했습니다. 곽금희 권사님이 솔로 다 하시네. 요즘 그 강릉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데 보통 용기가 아니시네. 저렇게 이제 뻔뻔해지면 진짜 솔로 나중에 잘 부릅니다. 네, 처음은 그렇게 적은 것 같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면은요, 나중에는 목소리가 참 좋으신데, 이제 오늘은 한 50% 발휘했으면 이제 60%, 70%. 그러고 저러고 이옥태 목사님이 이옥태 권사님이 밀리게 생겼네. 따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떨어도 할 수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이제 7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준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잘 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개척을 가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안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네, 안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좋은 소문이 나면은 진짜로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지 못하고 교회가 타가 갈라져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그 지역 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게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 속에 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도시가 지리적 여건에서 아주 참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아주 중심적인 그런 위치가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바닷가가 있는데 그 요충지가 바닷가에 그 해양무역이 중심지로 등장하니까 아시다시피 그 바닷가를 낀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부유하게 또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지역은요, 부를 엄청 축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큰 지역도 아니지만 거기에 야외 극장도 세우고 운동 경기장도 세우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또 하도 그것이 잘 되니까 이방의 신전까지도 그 고린도 지역에 세워놓고 말이죠. 결국은 나중에는 문화, 종교, 그리고 경제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적인 이러한 발전 속에서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돈이 잘 도는 데서는 또 허랑방탕한 그런 일들도 역시 같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초 작업을 제일 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층수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무슨 공사가 되냐면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도 너무 급하게 먹으면 반드시 체하게 돼 있어요. 네. 걷는 것도 너무 급하게 걸면은요 다리에 쥐가 나고 근육이 땡겨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급속도로 이 발전돼가지고 사치하고 이 환락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춘이 말이죠. 독버섯처럼 그렇게 흘러버리고 결국은 그 주변 도시까지도 온갖 더럽게 그렇게 파장시키는 데가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났는데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덴으로부터 이곳에 왔던 바울이 처음에는 이 타락하고 이 부패다는 이 도시의 죄악상을 목격을 하고선 이 고린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의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다 좀 유식한 말로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 뜻은 뭐냐? 에클레시아는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 함께 모인 그 공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 그 자리를 지역교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땅, 저 제주도부터 우리 8개 도시, 9개 도시, 또 서울, 경기도, 또 대전, 대구, 또 전라도, 경상도, 또 저 울릉도까지 함께 모여서 이 대한민국에 무려 한 6만 교회가 있는데 10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고 무려 성도들이 1200만이 성도가 되어 있어요. 2단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2단까지 포함해서 1200만 명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주적인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교회가 하나의 핵이 돼가지고 그리고 지체가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1200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인 것을 일단 가슴에 품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 아침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냉정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그저 그런 교회일까요? 5사람만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그런 교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외부 전문가한테 많이 맡겨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오픈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모든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 아직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점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교회 공동체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은요, 건강한 겁니다. 그 갈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같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리고 같이 그 문제를 향해서 같이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은요, 개인도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등에서 머물러 가지고 더 나가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분쟁의 요새가 생기면 그 교회는 둘로 갈라지든지 셋으로 갈라지든지 넷으로 갈라지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에서 끝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바울에게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그 갈등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같이 부여잡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결론을 맺게 되면은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하시고 계셨는데 아담이 혼자 독초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을 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아담의 살을 찢어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아담이 잠자고 있는 다음에 또 하나의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와예요.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홀딱 벗은 한 여인이 물론 자기도 벗었지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이름을 본인이 직접 썼잖아요. 하나님이 져준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로 데려왔을 때 아담은 정말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어쩌면 이런 사람을 나의 짝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첫 번째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했던 것 같이 창세기에서 아담이 필요했다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4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도 신부가 필요했어요.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단 목사가 되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부인이 필요했어요. 그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창으로 다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었더니 신부인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사복음에서는 수많은 표현이 오늘 모든 우리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다 아낌없이 바치고 하와를 얻으려고 아담이 깊은 잠을 자고 뼈를 꺾이고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피를 흘린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담에게 한 가정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느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부로 단장하고 기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사소한 분쟁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픈 부위를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아픈 부위를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감싸주고 같이 치유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기능이 되지 않으면 이미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도 멀쩡하게 돼 있고 구성원들도 꽉 차고 예수 십자가가 강대상에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가 떠나가지고 껍데기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지금 고통과 그리고 그 분쟁의 요소 속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의견과 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최적 공약수인 것을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한 목소리 내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나도 부족한데 아무도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꿈을 꾸자. 이게 교회의 좋은 교회의 요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의견이 맞더라도 다수가 그것으로 결정하면 내 의견 내려놓고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돌아오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비난하고 그리고 결국은 네 개 파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분열이 났다니까요.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불씨는 한 사람 목사의 회개로 인해 가지고 평양으로부터 이 제주도까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선주 목사님이 강대성에서 멋들어지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냉랭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얼굴 표정이 들어올 때 표정하고 나갈 때 표정이 똑같은 거예요. 질선주 목사님이 새벽에 강대상에서 하나님, 교인들 잘못입니까?
중직들 잘못입니까? 저의 잘못입니까? 너 자신을 네가 잘 알지 않냐? 질선주 목사님에겐 친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부인이 일자무식이에요. 숫자도 계산을 못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한테 이혼을 하지 않고 질선주 목사님한테 이혼을 한 거예요. 여보게, 자네가 잘 알다시피 내 아내는 계산도 할 줄 모르고 관리도 할 줄 모르고 하는데 내가 있는 재산을 자네가 좀 잘 관리해서 내가 자네를 믿고 하늘나라 먼저 갈 테니 내 재산을 잘 관리 좀 해주게. 염려하지 마라. 장례 다 치르고 보니까 견물이 생심이라고 목사도요 돈 앞에 약한 거예요. 조금씩 쥐새끼처럼 그걸 자기가 당신 표현이에요. 쥐새끼처럼 그걸 다 갉아먹었는데 강대상에서 하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째 날 질선주 목사님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는 내 친한 친구의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수천 명의 회중들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존경하는 질선주 목사님이 그 친한 친구 장로님의 돈을 떼어먹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너도 나도 소를 훔쳤습니다. 남이 땅을 가로챘습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너도 나도 그 자리에서 말이야 다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때 그 부흥회 때 전체 교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교회가 아직 좋은 교회로 가지 못하는 건 먼저 이 목사 책임이에요. 저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맙다고 저한테 돈을 갖다 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이순이가 돼서 나중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주의 종에게 드리고 싶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목사 타락하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그들은 통해자박하고 회개하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서 일어나다니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회개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으로 받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손가락 하나 조금 비었는데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누구를 흉을 보고 누가 누구를 험담하겠습니까? 자기 낯에 침 뱉는 것이지. 부디 목회자의 귀에 그런 소리 들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다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기도하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자기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한 3분 동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